네, 주홍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홍설도 이제 한문 수필에 관련된 거고요. 이런 한문 수필들 설유들은 일반적인 생각, 통념을 깨뜨리는 개성적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홍이란 말은 배에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란 뜻이고요. 뱃사람의 이야기 이런 말이 되겠죠. 손이 주홍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왕래가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넣어서 끝없는 만경을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올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즉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정신과 온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명이 운명이 죽음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니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외로움을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것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도록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그렇다면 딱 손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 위에 사람이 살 때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손님이란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것 같죠. 주홍이 말하기를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 다잡기를 다른 말로 긴장이라고 하고요. 느슨해짐이라는 것은 이완이라고 하죠. 무상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어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어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죠. 긴장하면서 어떤 일을 조심조심 해야지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초조하게 긴장해가지고 딱 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예민하게. 그런데 우리가 늘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라는 겁니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이완됐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마라톤 뛰는 사람들도 잘 뛰다가 맨 마지막 골이 날 때 실수해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영상들, 또는 뭐 사이클 선수들, 체육 운동하는 사람들 보시면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긴장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사고 안 나다가 긴장이 풀리면 오히려 사고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항상 물 위에 있으면서 늘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낫겠다. 그게 오히려 안 위험할 것 같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생각의 반전이죠, 이거는.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꼬리 없이 떠도는 것이니 자유롭다 그 말이죠.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시리 내가 배 가운데서 평형을 잡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의 덕이 들어가 있네요. 기울어지지도 뒤집어지지 않아 내 배 평온을 지키게 되니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흔들 수 없다 라는 서리법을 쓰고 있네요. 강조. 또 무릇 인간 세상이라는 배에서 이제 또 인간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의미가 확장되고 있죠. 거대한 물결이요 은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 후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들이 많더라.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내가 편안하고 위험함을 모를 때 그때 위험을 대비하지 않죠. 그러다가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근데 오히려 내가 긴장하고 올라갈 땐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그런데 있다가 대비하지 않아서 위기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영원히 전성기를 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나중에 전성기가 끝나고 좀 이렇게 몰락하거나 좀 기운이 쇠했을 때를 대비해 놔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 전성기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대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보니까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는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네가 더 위태로운 것 같다. 뭐 이런 말로 볼 수 있겠죠. 땅 위에 있으면서 안전하다 생각하다가 위기에 처하지만 배 위에 있는 나는 늘 위험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서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주홍은 배전을 두들기며 노래하기를 아득한 강 바다여. 수필은 자유로운 이제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시를 넣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시들을 삽입시라고 하고요. 유유하여라 빈배를 띄웠네. 욕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빈배라는 표현은 다른 고전시에서도 많이 나오는 상투적 표현인데요. 빈배가 나왔을 때 달빛만 싣고 오는 빈배가 나오게 되면 무욕을 상징하고 풍류를 상징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빈배라는 것이 사공이 없는 빈배가 나왔을 때는 어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상징하게 돼요. 이때 빈배는 욕심이 없다는 뜻이고요.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가리 고독의 심상 한가로이 지내다가 세월 마치리. 욕심 없이 살면서 유유자적하며 살면서
살면서 가겠다. 뭐 이런 주홍의 뜻이 되겠죠? 하고는 손과 작별하고 간 뒤 더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주홍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심하고 긴장하고 살면은 오히려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홍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